최근에 미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했던 그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한 도시의 골목에서 한 사람이 막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분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물어보면 나는 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대부분은 뭐냐면 영어식 표현으로 인바울브 되기 싫다, 나는 거기에 관여하기 싫다, 내가 괜히 개입되기 싫다, 그래서 다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 고통당하고 폭행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상황을 봤다면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부모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거기에 인바울브 되기 싫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 안고 그 아이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요,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 영적으로 스트러글하고 어떤 깊은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 없이 그 방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좌절하고 친구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랑한 사람부터 배신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내적 범민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외상이야 바깥 상처야 어떻게 뭐 뼈도 붙이고 상처도 아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병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고뇌의 그 현장 속에서 저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떻게 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23절 24절에서 지난주에 정말 고뇌에 찬 절규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비통에 젖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파멸의 경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열심과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죄의 어떤 그 작용하는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율법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법을 계속 지킬 수가 없어요. 좀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죄의 법에 끌려가서 자기 교만으로 되고 있고, 조금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교만한 그 풍선의 모습이 이만큼 터져 그 이기심과 교만함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더 가득 차 있고, 도대체 이 모순덩어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잘 안 될 뿐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것을 하고 싶은 이 안에 동기와 갈등과 충동이 일어나는 건 웬일인지,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부함직하고 왜 그런 유혹과 탐심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인지, 외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충동질하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지키고 나면 교만함으로, 우울감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도대체 이 나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건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 속에 빠져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그 안에 있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그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끝없는 갈등 속에서 시치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바위를 끝없이 산꼭대기로 굴러 올려가는데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이 계속될 때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조금 끌어올리고 조금 올라간 듯하면 그것이 성취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지만은 결국 그것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나마 안위를 찾고 상대적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조금 내가 기쁨을 찾고 이런 식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 고뇌한 적 없으십니까?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거기 비춰보면서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나는 이 모순 덩어리, 죄 덩어리, 이 문제투성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가 이런 고뇌를 가지고 번민을 하고 이런 스트러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모르고 그 돼지우리 속에서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러나 우리를 처음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하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쟤가 안 그랬는데 저 방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쟤를 아름답게 키우고 청초하게 꾸미고 청순하게 만들어서 내가 꿈이 있었는데 저 아이가 안 들었는데 밝았는데 맑았는데 내가 저 아이를 키우면서 낳고 성장시켜서 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쟤가 왜 저렇게 방에 처박혀서 자기를 학대하고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더 가슴 아픈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현재 이 상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벌브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에, 이 인생의 부조리 속에, 이 인생의 못쓴 덩어리 속에 자신이 핏덩어리가 되셔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한 여인의 몸에서 임신되어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개입되셨다는 것이, 이게 청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시나리오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놓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사랑이 많으신, 무한하신 사랑의 화신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그분께서 뛰어드신 것입니다. 역사 개입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발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몸을 버렸으라도 우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분이 피 흘리셨으라도, 핏덩어리가 되셔서 오셨으라도 이 잿덩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기꺼이 자기를 던지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죄인된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예를 죄를 정하사, 이게 뭡니까?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하사, 죄를 정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다라고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로 정하셔서, 정죄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연약하여, 이것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율법이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무능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율법이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육신이 그 율법의 기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렵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했어요.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고 율법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육신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이 이런 기준에 있습니다. 율법의 표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율법은 알려주기는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나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내가 그것을 기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 기준을 이룰 수가 없느냐 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인간의 몸은 숙주와 같습니다. 이 내가 호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기생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주를 집어삼키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생이라는 것이 공생, 무슨 소라 개나 거기에 뭐 개 같은 게 들어와요. 조개나 고등 같은 데에 자기가 들어와서 공생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어느새 들어와서 공생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떡하니, 그래서 그 큰 그 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본체를 숙주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 영양분을 다 섭취합니다. 평생 이용해 먹고 그 몸뚱아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것을 파먹기까지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 있습니다. 평생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왜 모순 덩어리지? 왜 이렇지? 아,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여타 종교들은 이 몸뚱아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죄를 지으면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가락이 무슨 도둑질을 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도박을 하게 되면 발가락까지 잘라버리면서 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몸을 학대해서 자학적인 것을 통해서 금욕주의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 몸뚱아리 자체를 격리시킵니다. 저기 산 위에 갖다 놓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격리시키거나 이 몸뚱아리를 학대해서라도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해결해 보려고 여타 종교들은, 철학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모순덩어리인 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귀생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혼자 있어도, 진공 상태에서 혼자 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는 나를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강력한 죄의 세력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이 그 기준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늘 아래에서는, 이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이 사망의 몸 아래에서는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이 한계를 느끼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통에 찬 그런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몸뚱아리를 어떻게 옮겨 놓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를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는 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을, 수천, 수십억, 수백여 개의 인생들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저울을 달아놓고 보면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바깥에 행하는 모든 행동의 죄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까지, 그것을 다 상쇄시키실 만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여러분,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아무 밸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한 방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피 뿌리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상한 기억들, 죄책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맑게 씻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탄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위대한 선언, 이 놀라운 선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판이죠. 예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에게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완전한 사랑,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 안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인벌브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 문제를 몰랐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끝없이 돌덩어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지우리 속에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죄와 짝하면서 퍼져 앉아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만이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우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철기를 올리고 다리를 내리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큰 배가 들어오면 그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다리를 내려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철없는 아이가 그 다리 밑에 기어의 부분에, 엔진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내려놓으면 아들이 밑에서 끼어 죽게 되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차가 옵니다. 이 아버지가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내려놓고 그 뻔한 결과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부여 눈물을 뿌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아버지가 절규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과 신분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두 번째로 그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역사적인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효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인볼브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단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방 안에 들어박혀서 일어날 줄 모르고 있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아들과 함께하며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세워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죗값을 지불했다. 이제는 그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만 믿으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원래 너에게 디자인된 대로 너의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계획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너 혼자는 못 일어나잖아. 같이 일어나자.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의롭게 된 그 백성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칭의하지도 못했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성령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는 이 원리가 내 안에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와 사망의 어떤 작용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올가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속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어떤 원리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힘대로 죄가 지배하는 그 세력에서부터 성령께서 지배하는 새로운 법으로 세력으로 역사하는 새로운 성도의 삶의 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원리는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몸뚱아리를 숙주로 이용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개가 지 마음대로 그 큰 몸을 끌고 다니면서 평생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 정살이하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약화되고 죄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정살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출발할 수 있도록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감옥에서 석방해라. 그 죄인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 사면이다. 그래서 사면서를 석방 선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와서 실제로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자유의 공기를 맛볼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와서 평생 그 속에서 죽어가는 줄 알았던 그 영혼을 나는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차라리 나는 애굽에 돌아가서 그대로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곳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 감옥 속에서 그냥 내가 대장 노릇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돼지우리에 갇혀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는 일어날 줄 모르고 퍼져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셔서
자기 발로 그 감옥을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공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새로운 인생의 삶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막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치면서 자조하면서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사람들과의 의지하는 마음과 어떤 인간들끼리 소속된 것을 만족하면서 그저 그것을 인간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잣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없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석방선언문을 가지고 와서 문까지 열어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 자유의 공기를 맛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배우며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그동안 가두어져 있다가 이제는 달려갈 수 있고, 그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움츠려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지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나는 것도 중력이 끌어당기는,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비행기가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뜰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속력을 내고 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뒤에서 당기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추진력이 앞으로 힘껏 갈 때 생기는 압력 차이로 인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양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비행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종사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원리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중력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서 여전히 끌고 당기는 죄의 중력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조종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 원리를,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설명해 달라. 그래서 뭐 중력이 어떻고 양력이 어떻고 뭐 추진력이 어떻고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직접 몰고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사람인데, 너도 그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만,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을 얼마든지 도약시킬 수 있다. 죄의 중력의 법칙으로 너를 날마다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의 법으로 도약할 수 있다, 띄울 수 있다, 날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땅의 차원에서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서로 자랑하고 자아를 내세우고 그 죄를 억제하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았다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는데,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주일마다 자기가 중요하고 급한 일 때문에 늘 골프 접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주말에 골프를 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가정과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뭘 선택했느냐?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자기의 삶의 제1번지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그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지,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성령을 어그러뜨리면서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목적과 인생적인 세상적인 그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스텝 바이 스텝 살아가게 되면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법을, 성령의 그 작용 원리를
의지하고 배우면서 죄의 지배와 세력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이용만 당하고 평생을 죄의 이용당하고 사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루를 살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힘입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삶의 원리를 서로 연습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 안에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외적인 환경의 모든 문제들과 인간관계들의 모든 문제들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책임지셔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잃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